우리가 어제 말씀은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그 돌아오라의 강조점을 뒀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잖아요. 탕자가 도망가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대우했어요? 그냥 송아지를 잡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아들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줘 왔잖아요. 그 아들이 나갈 때는 그냥 진짜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간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탕자 아버지의 모습처럼 계속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와라. 너희가 잘못한 그 과거를 묻지 않겠다. 돌아만 와. 그러면 너의 문제점이 있으면 돌아오면 그때 내가 하나하나 고쳐갈 것이야 라고 어제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을 나열합니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란 말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죠. 심판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심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심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 예외가 없이 완결한 심판이 있어요. 그건 끝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요,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그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냐? 현재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은 뭐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신다 그러죠. 진노하시면 막 그냥 심판이 내려가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심판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심판이고 이 구제불능은 굳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난 얘기니까 내버려 두세요. 놔둬요.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그렇게 타락을 해도요 그냥 그렇게 빗나가고 있어도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것도 없더라. 더 잘 되고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심판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진짜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좀 이런 표현이 속되지만 자꾸 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칠 거야. 그리고 실제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몽둥이를 두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근데 몽둥이를 두실 때는 좀 가볍게 들지 않고 세게 드세요. 세게. 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세게 몽둥이를 두시죠.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메시지는 뭐냐면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몽둥이를 둔 것은 진짜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싫으니까 돌아와. 그리고 내 안에 거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그 메시지는 심판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에 핵심을 두고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몽둥이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몽둥이는 진짜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은 가볍게 때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장을 보고 있지만 2장에 보면 무엇이 보여줬어요? 선지자에게 그 끓는 가마, 가마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군대들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옴으로써 그 유다를 장악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5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그러죠.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은 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나팔을 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을 알리는 신호예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위기가 왔으니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이 목적이라면 이런 대안책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심판을 강하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너희가 피하라 도피하라, 그 다음에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을 보면 사자가 그 숲속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얻게 되리니 너 주민이 얻게 될 것이야.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너 죽었어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피하라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 8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노가 지금 힘이 커. 그러니까 이 노가 멈추긴 할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떡하라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묘사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6절을 다시 보면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재앙을 하나님이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는 건 왜 가져오세요? 그들에게 몽둥이를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지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도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뭘 중시해요? 보안을 중시하잖아요. 왜 보안을 중시해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내 쪽의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노출돼 버리면 상대방이 그런 그 노출된 것을 정보를 가지고 나를 그 이상으로 공격해 오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보안을 이렇게 숨기는 게 없어요. 다 펼쳐 보이잖아요. 왜? 심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겁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정답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이 그 문맥 가운데 절절절절 흐르고 있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큰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진짜 몽둥이를 두시는 거예요. 뭐야? 따끔하긴 하지만 자꾸만 그 몽둥이를 드시는데 자꾸 힘을 빼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때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힘만 이렇게 들고 있지, 몽둥이만 들고 있지.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제 그렇게 겁주는 것에 많아요. 우리 부모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녀들 말하면 그냥 밥 먹지 마라. 집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집 나가라는 얘기예요. 진짜 집 나가라 믿고 나가면 그거는 바보죠.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맛은 아주 강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재앙의 내용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부터 쭉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재앙이 강해요. 근데 이러한 재앙이 강하지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 보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공유해라. 15절을 보면 그죠?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여 에브람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자, 이것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요? 이스라엘 제일 위쪽에 뭐가 있어요? 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말할 때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단이라는 것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왜 요단강인 줄 아세요? 단에서부터 흐른다는 말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이에요. 단에서부터 흘러내린다. 요단강. 그러니까 전국에 이 사실을 선포하라. 뭐냐면 너희 악을 제거하라. 씻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알리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왜 하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심판을 받지 말고 빨리 돌아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해.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는 것을 마치 굉장히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그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긴밀하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받아보죠. 우리는 재앙이란 말을 실감하십니까? 실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이고 생활 가운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좀 그렇게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쪽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으로 몽둥이를 주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많이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이란 말을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야 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반면에 또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해요.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재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재앙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떤 일이 생길 때는 그 양면성을 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비록 하나님이 나를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재앙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속에 어떤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돼요. 재앙이라고 단정짓지 않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돌아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서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비누로 씻고 양잿물로 씻는다고 해서 너희 죄가 씻어질 것이냐? 씻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우리 죄라는 것은 그렇게 막 비누로 씻는다고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누로 씻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씻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 바꾸는 겁니다. 뭘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냐? 우리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바꿔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거나 내 욕심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세상이 되거나 하는 대상을 바꾼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상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우리의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랑의 대간을 우리가 사랑을 다른 데 기울인 거예요. 여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거.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 간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물건은 뭐 하는 겁니까? 물건. 우리가 쓰는 물건. 핸드폰. 물건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이용의 대상입니까? 이용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물건, 이것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면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용할 물건을 사랑해. 이용할 물건을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은 이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이용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용은 우리가 쓰는 물건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재앙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따끔하다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는 선물, 그걸 잘 이용하세요. 활용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